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떡과 잔을 마시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세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과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건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몸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몸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 주님의 몸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영과 육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인 면을 더 강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부활, 지금 이 지구 전체는 전부 다 사망의 무덤들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의 인구들 중에서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제가 이걸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지만, 이 75억 인구 대부분이 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죽은 자로 보이는 것이죠. 잠자는 자로 보이는 것인데,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떡과 잔을 마시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병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죽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해도 저희가 병이 들거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을지는 몰라도,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마음 가운데 잘 반성하고 살핀 다음에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선악간에 저희들을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자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떡과 잔을 마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잠자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잠재워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또 약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건데요.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시게 되면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은요, 그 이세벨의 교훈, 자 이세벨은 결국은 이제 바벨론, 음녀죠, 음녀.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침상, 병상에 던지고 또 큰 환란에 던져 넣을 것이고 또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 23절에 계시록 2장 23절에 경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요 경고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제가 여기 만든 요거를 잠깐 이제 보고 자, 그래서 여기 제목에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삼낮 삼밤으로 자신을 살펴라. 너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주의 잔을 마시라.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다, 판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순결한 잔. 순결한 잔은 삼낮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고 목요일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었던 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유일무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혈로 세워진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아비벌 15일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자, 음녀가 섞은 잔. 자, 음녀는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귀신의 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말하는 귀신의 잔은 바로 바벨론이 만든 잔인데, 이 섞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말이 순결이죠. 순결. 예, 그래서 음녀가 섞은 자는 금요일 십자가설인데, 금요일 십자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의 그 문제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설 때문에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귀신의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냐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 3000년 동안 건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신 순결한 잔을 마시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데,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주님의 잔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처소는 바벨론이죠. 그 귀신의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만든 섞은 잔을 마시는 것인데, 이 섞은 잔은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섞은의 반대말이 순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는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생명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귀신의 처소들은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다가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다라고 말할 때는 요나의 아들,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있는 요나의 아들아, 너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는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다.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진리를 믿는 것이 14만 4천인들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믿게 되는 핵심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격암유력에도 보면은 정도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 이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기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시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핀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대단히 무서운 경고죠. 옛날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말자와 장자가 죽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도 금요일 십자가서를 시대의 소망에 기록해 놓게 되었을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선지자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교리를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형벌이 다가온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엘렌 G 화인 여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 맞습니다. 발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렌 G 화인 여사라 하더라도 시대의 소망에, 각 시대의 대쟁투에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 바벨론의 석근잔을 이 책에 기록해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인 여사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것은 화인 여사를 책망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화인 여사를 맹신하고 있는 안식일 교단을 책망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렌 G 화인 여사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 화인 여사가 일부러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고 기록을 했는데 재림교회가 그 잘못된 기별을 믿게 되면 재림교단 전체가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인 여사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선지자를 임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인 여사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렌 G 화인 여사의 마음의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임봉하여 두셨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삼낮 삼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 오류를 이 시대의 소망에 적어놓게 된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안식일 교단을 깨우칠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인 여사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도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잔을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2,500만 명의 안식일 교단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약 20만 명의 안식일 교단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성만찬 예식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4번을, 그러니까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떡과 잔을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을 낮추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신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도 이 경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 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종교 개혁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마지막 참 개혁이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심으로 이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온 세상이 경고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